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성공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살이 될 때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환경장관이 되면서부터 정치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서 성공을 위하여 그는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 중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마십니다. 그 결과 그 몸무게가 한없이 불어나서 112kg까지 갔습니다. 남편의 몸을 보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이럴 수는 없다. 너무 황당하고 분한 그는 이것을 계기로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체중을 75kg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세웁니다. 방법은 달리기.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단, 철저한 현실인식, 그리고 꾸준한 인내, 이걸 모토로 해서 75kg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세를 몰아 독일의 외무장관과 부총리가 됩니다. 요슈카 피셔라고 하는 분 이야기죠. 그가 쓴 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내 몸 하나도 조절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비만 환자들에게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내 몸 하나 조절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지만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를 줄여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실제로 줄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심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자랑거리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한 인격,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거리 많잖아요. 그죠? 인물, 배경, 그리고 권력, 재산. 다 그 자체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자랑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랑 때문에 독소가 돼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참된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취한 업적들, 그것은 좀 더 고상한 자랑거리죠. 그러나 바울은 그 높은 자랑을 잘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은혜가 더 많더라는 거죠.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된 열매를 맺어간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이것도 진정한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뭐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것,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닌 보답에 대한 갈망 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본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만나보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걸 성취하고 꽤 괜찮은 분인데 목사님 나 허무해요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왜 성공했는데 허무하지? 그 이유는 그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자랑거리는 있지만 진정한 자랑거리가 자기 속에 많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거창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꽉 차 있으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받았죠, 그죠? 화도 나고 모욕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명하면서 결심을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진정한 자랑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결심한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얻고자 하여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버려야 될 게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뭘 얻으려고 그랬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율법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나가서 그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또한 2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얘기하면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나갔어야 됐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또 약한 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대상마다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기를 바꾸면서 나갔을까요? 그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죠? 22절 끝에 나옵니다. 뭐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에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게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죠. 이 세상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그죠?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나는 그것을 얻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이제 버려야 될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렸는가? 9절에 19절에 나옵니다. 뭐죠? 바울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래서 자유를 버렸어요. 여러분, 자유가 뭐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포기한 결과가 뭔가요?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 자유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고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성 다미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몰로카이 섬을 지나다가 그 섬에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가봤더니 너무너무 그 삶이 비참한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먹을 것과 의약품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 동정받고 싶지 않소. 건강한 사람들의 동정심, 그거 사치에 불과합니다. 가라고. 아무리 마음을 주고 하나 되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자 고민하던 이 다미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어느 날 자기 몸에 문둥병이 발병한 걸 깨달아요. 그리고 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섬 사람들이 놀라지요. 아니, 당신이 왜 문둥병에 걸려야 된단 말입니까? 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리를 위해 포기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군요 하고 마음을 열고 용서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열정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이게 그의 사역 철학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독창적인 사역 철학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져와요. 이 사역 방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 가운데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은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성도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 2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복음이죠. 성육신의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두 번째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과 엄청난 수고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하려면, 성육신의 원리를 실천하려면 그게 쉬우냐? 쉽지 않죠,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그래서 경기자의 비유를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적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25절에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중요한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기로 마음먹은 선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의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죠. 이 경기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쟁을 해서 결국 남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메달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옛날에는 우승한 한 사람에게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 중에서 경기에 출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데는 무엇가 필요하냐?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좀 설쳤대요. 그리고 다음 날 경기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감독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잠 잘 잤냐? 네, 잘 잤습니다. 그런데 왜 네 몸이 그렇게 둔해졌지?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그렇게 몸 관리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식은땀이 쪽 났대요. 제가 물었어요, 옆에서. 감독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최고 A급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함도 금방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를 2번만 들으면 경기 안 내보냅니다. 그럼 그의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악착같이 밤이 되면 잠을 자려고 애를 썼고 몸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참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의 실력을 경기장에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기는 말입니다. 몸무게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조절하지 않으면 경기에 참여도 못합니다. 그것을 위한 몸부림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기자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인생을 던지느냐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승리자에게 주는 것은 월계관이잖아요. 그 월계관은 생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가도 일주일이 안 가요. 다시 들어버려요. 또한 그 당시는 엄청난 명예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시간이 가면 그 명예도 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라진 이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절제하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 국제 경기에 나간 선수들의 그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걸 봤는데 태극 마크를 보면서 이제 최종 게임을 할 때 선수들의 마음이 뭐냐? 내 모든 힘을 여기서 다 쏟을 거다. 죽어도 좋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밑에 구절이 나오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가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나뭇가지를 물고 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까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까치야, 나 하늘 한번 날게 해줄래? 그랬더니 까치가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날게 해주니? 네가 내 등에 타면 떨어질 텐데.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고 있을게. 그럼 네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지난번처럼 날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까치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는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밑을 보니까 동네가 보이고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걸 보고 많은 개구리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좋겠다. 야, 대답을 하고 싶지만 꼭 참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정말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누가 했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개구리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입 하나도 절제 못하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다 보면 말 조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입 다물 때가 많아요. 내가 10사람 전도하고 100사람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평생의 수고와 충성,
입 잘 못 놀려서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절제하지 않고 언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면 말이죠. 100년 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을 요즘에는 하루에 만난대요. 지하철을 타고 하루 출근을 해보면 알 겁니다. 100년 전에 일생을 통해 만날 사람을 요즘은 하루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신경 쓸 거 많고 생각할 거 많고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요구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 일 다 하다가는 오라는 데 다 가고 싶은 데 다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의 분주함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말하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절제의 어려움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말 헬라어로 둘라고고라는 말인데, 이건 둘로스란 말이 노예고요, 종이고, 아고란 말은 리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만들고자 애를 쓴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이 넘고 은퇴를 하면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목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로 중요한 목적을 뒤로 미루고 살았어요. 이제 인생의 남은 후반부에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진정한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 은퇴식에 참석을 했는데, 은퇴식이 끝나고 이제 리셉션을 하는데 제 옆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참 부지런히 사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로 계획을 하셨냐고. 남은 인생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합디다. 예수님 제대로 믿다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목표, 예수님 제대로 믿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이대로 살다 죽습니다. 더 젊어질 리도 없고, 더 지혜로워질 리도 없고, 더 믿음이 성장할 리도 없습니다. 여기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모두가 다 달리기를 하죠. 앞으로 나가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 모두 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26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경주에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향방이 없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죠. 분명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 나라를 최종 꼬린 지점으로 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진정한 자랑거리,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얻고자 하지? 너는 진정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릴 결심을 했냐?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질문에 진실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은 목적이 분명한, 허공을 치는 헛수고하지 않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얻기 위하여 버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며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으려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나머지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과 절제를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를, 방향 없이 휘청거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은 생각할수록 고맙고 아내는 생각할수록 사랑스럽고 부모는 생각할수록 존경할 만하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할수록 소중한데 더 고마워하지 않았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존경하지 않았고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아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부모님은 얼마나 우러러 보아야 하는지, 자식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이 많고 미워하며 고마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그렇지 못한 상처와 눈물이 많은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질서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성도들의 영혼에 하늘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등불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예배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헤쳐가야 될 많은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의 수많은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어서 통일시켜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교회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주님,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 원하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 짧은 기회들을 이런저런 일에 산만하게 사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열정을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